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영상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곳에서 어느 곳에서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도 뜨겁게 오늘 가능하다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께 높이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랍습니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한 번 더.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에게 평화 주시옵소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어서 우리 함께 고백할 찬양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우리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에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시간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땅에 오셨던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온전히 기억하며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시간과 공간을 뚫고 오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모양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보다 더욱더 은혜 높고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딱 10초 드리겠습니다. 양말 안 신는 친구, 또 바지 안 입은 친구, 또 우리 복장이나 여러 가지 성경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 목사님 지금부터 10초를 드릴 테니까 빨리 자세도 곧게 하고 성경도 준비하고 우리 복장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카운터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제목은 담을 넘어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담을 넘어오시는 예수님. 요즘 TV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격리입니다. 격리. 격리란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 있어요. 격리란 접촉하지 못하도록 따로 옮겨져 떼어 놓이는 것을 말합니다. 접촉하지 못하도록 따로 옮겨져 떼어 놓이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다른 곳으로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에서 스스로 격리하거나 또는 병원이나 어떤 시설에서 격리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이 격리라는 것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또 통제받고 제한받는 생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격리는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고 힘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격리 아닌 격리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2월 19일 이후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영상으로 매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무엇보다 목사님도 그렇고 강도사님도 그렇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답답하고 힘듭니다. 물론 안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친구들은 지금 학교를 가지 못하는 이 상황도 너무 힘들 거예요. 처음에는 신났을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재미없는 학교 이제 개학이 다가오니까 개학 방학 한 주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들을 했을 텐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학교 안 간다고 어디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해요. 놀러도 쉽게 다니지도 못합니다. 거의 집에 있거나 할 게 없어요. 핸드폰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TV 보는 것도 인강 듣는 것도 너무나 질렸습니다. 격리라는 게 이런 거예요. 격리라는 것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자유롭지 못합니다. 분리되고 통제되고 갇혀 있어요.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게 격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워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죄인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모습은 굉장히 자유롭고 풍족하고 충만한 모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격리되었어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는 갇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격리된 그 인간의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격리를 자신들을 보호할 담으로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을 쌓음으로써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담이 나를 보호해 줄 피난처이자 안식처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집에서 잘 안 나가는 것도 어디까지나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잘 안 나가는 거잖아요. 스스로 격리함으로써 어느 정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 나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담을 쌓는 거예요. 오늘 이 담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들을 보호해 줄 담을 쌓고 있습니다. 그 담이 벽이 되고 성이 됩니다. 더 튼튼하게 지으려고 하고요, 더 단단하게 지으려고 합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처럼 지푸라기나 나뭇가지로 지으면 늑대가 와서 후 불어버리니까 벽돌로 튼튼하게 쌓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담을 쌓습니다. 그래야 나의 평안함과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공부로 담을 쌓습니다. 좋은 성적, 좋은 학교가 나의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힘과 능력으로 담을 쌓습니다. 여러분, 플렉스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이 플렉스라는 단어는 원래 구부리다, 힘으로 구부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1990년도 힙합 가수들, 미국에 있는 힙합 가수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단어였어요. 자신의 능력이나 재물을 지나치게 과시할 때 보여줬던 단어를 이 플렉스라고 합니다. 팔을 안으로 구부리는 형상을 의미하는 거죠. 플렉스 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신을 지나치게 과시할 때 쓰는 말로 쓰이는데 요즘 우리나라 힙합 가수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플렉스라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부유함이 자신을 과시해야 남들에게 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플렉스 하는 거예요. 플렉스 하는 겁니다. 예. 얼마 전에 목사님이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요, 명어중학교 아이들인 것 같아요. 남자애들 3명이서 길을 막으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거기서 빵 터졌어요. 왜냐하면 모두 비슷한 옷을 입고 모두 똑같은 포즈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상체에 어깨를 가득 이렇게 공기를 집어넣고 골반이 좀 불편한가 봐. 이렇게 하고 이렇게 3명이서 길을 막고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옛날 생각이 나서 너무나 웃겨가지고 입을 틀어막고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빵 터지면 또 목사님 무섭게 할까봐. 목사님도 그랬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니까 없어 보이고 싶지 않아서 어딘가 나름 잘 나간다고 좀 건들지 말라 막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덩치가 커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걸었던 것 같습니다. 막 어깨도 잔뜩 힘을 넣고요, 굉장히 다리도 막 쫙쫙 팔자로 펼쳐가면서 그렇게 넓게 걸었습니다. 눈이 안 좋은데 일부러 안경을 벗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인상도 자연스럽게 써지고 불편한 표정이 나오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 너무 웃겨가지고 옛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웃겼는데, 목사님도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목사님도 스스로의 담을 쌓고 있었던 거죠. 아주 가끔은 우리 중등부에도 그런 친구들이 보입니다. 목사님이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니네들 그러는 거 꼭 가시보고 같아. 가시보고 알죠? 보고가 위협받으면 몸을 이렇게 키우잖아요. 엄청 웃겨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담을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지 못해요.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도 하고 말도 거칠게 하고 화장을 진하게 한다고 해서 그런 것으로 담을 쌓지 마세요. 그런 걸로 여러분의 두려움이나 용기 없음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모두 다 가시보고 같아요. 이 시간 이후에 그런 친구들이 눈에 보이면 여러분들 겁먹지 말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에라이 가시보고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으로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직접 가서 이야기했다가 큰 봉병 당합니다. 속으로만 이야기하십시오.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시켰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친구들이 또 교회 찾아오면 목사님 또 무서우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을 보호해 줄 담을 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나를 접촉하지 못하도록 분리시키는 격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격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소개할 이 사람도 평생을 자신을 위해서 담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격리되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삭개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에는요 특별한 의미가 다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수많은 환자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름이 나오는 자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나병 환자, 부자 관리, 맹인 이렇게 나오죠. 그런 상황에서 삭개오라는 이름의 의미가 궁금해집니다. 분명히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의미가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특별함이 있기 때문이죠. 이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삭개오라는 이름은요 헬라어로 자카이오스라고 읽어요. 자카이오스. 이 자카이오스라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 자카이에서 나왔는데 이 자카이란 말이 순결한, 무죄한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 자카이오스란 말은 의로운 자, 깨끗한 자, 무죄한 자, 순결한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보면 뭔가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 멋진 인생을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알다시피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삭개오는 이름하고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삭개오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들었던 설교 항상 난장이로 표현되고 뭔가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고 학자들이 연구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니까 삭개오는 꼭 어떤 장애가 있다거나 그런 컴플렉스가 되어서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삭개오는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 불리는 세리장이었어요. 당시 하급 세리들은 진짜 가난했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중앙에 바쳐야 하기 때문에 세리가 다 부자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세리장은 말이 달랐어요. 세리장은 세금을 책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걷어서 그 중에 일부를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가졌어요. 그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모기 취급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름은 의롭고 깨끗하고 순결한 자인데 삶의 모습은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삭개오의 모습이었어요. 어쩌면 삭개오에게 돈은 자신을 보호할 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릴 때부터 세리장이 꿈이었을까요? 아니요. 이런 삶을 꿈꾸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어릴 때부터 부유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상상해보면 편하고 쉬운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부유하게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외모적으로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삭개오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안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한
담을 쌓기 위해서 세리가 되었을 것이고, 악착같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세리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위협하면 할수록 삭개오는 자신을 보호할 담을 더욱더 두껍게 높이 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삭개오는 더욱 외롭고 고독했을 거예요. 의로운 자, 깨끗한 자라는 이름의 정반대로 더러운 죄인으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높은 담 안에 살고 있던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성경은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 싶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호기심에 보고 싶다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면 돈과 권력이 있는 이 삭개오가 굳이 체면을 무시하고 나무로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을 시켜서 좀 더 편안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을 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삭개오는 나무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너무나 기뻐하며 집으로 초대하는 모습을 보면 다른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라는 청년이 사람들의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자신을 경멸하고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과 달리 이 예수라는 청년은 죄인과 더불어 친구가 되어주시고 무엇보다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삭개오는 항상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 줄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의롭게 신실하게 순결하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괴로워했을 거예요. 또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로 마음의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으이그 저놈 저 이름값 못하는 저놈, 부모가 의롭게 선하게 착하게 살라고 이름 지어줬는데 저 이름을 개밥 주듯이 버려버리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냐, 어이그 저는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을 놈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했을 거예요. 얼마나 삭개오는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때마다 마음속에 더 독하게 맘먹고 자신을 보호할 담을 쌓으려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더욱더 사람들을 괴롭혔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수치심이 넘쳐나고요, 죄책감과 외로움과 괴로움만 커져갔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항상 혼자였고 외로웠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자신의 외롭고 괴로운 이 삶에서 자유롭게 해주실 것이라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삭개오를 나무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외로움과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실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는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여러분의 담을 쌓고 있습니까? 그 담이 정말 여러분을 보호해 줄 거라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 담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격리하고 있진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죄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에 갇혀 있고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 갇혀 있습니다. 내 삶을 내가 쌓고 있는 그 담이 나를 절대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가두고 있습니다. 죄로 가두고, 상처로 가두고, 만족과 유익이라는 유혹으로 가둡니다. 좋은 성적으로 가두고요, 많은 친구로 가둡니다. 거짓과 가식으로 나를 가둡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담을 넘어오시는 거예요. 그 담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가로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격리된 나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담을 넘어오십니다. 삭개오에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담을 넘어오셨어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불렀던 그 이름 삭개오는 더 이상 죄인 중에 괴수이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악질이 아닌 원래 그 이름의 의미인 의로운 자, 신실한 자, 깨끗한 자로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담을 넘어 삭개오를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물고 우리에게 넘어오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동부 여러분, 이 말씀은 요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위로를 줍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담을 넘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너무 힘들고 답답할 때, 내가 만든 초라하고 볼품없는 담 때문에 나는 왜 남들처럼 저렇게 멋지고 단단하고 화려하게 담을 쌓지 못할까? 위축될 때, 우울할 때, 그 담이 오히려 나를 외롭게 만들 때,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구할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담을 허무시고 우리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죄로 갇힌 우리들을, 상처로 갇힌 우리들을, 바쁜 일상으로 두려움과 불안함에 갇힌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나를 찾아오셨을까 마음에 궁금해하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이제 더 이상 나의 안정과 나의 보호는 내가 쌓은 그 담이 아니라 그 담을 넘어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안정과 나의 보호는 내가 쌓은 그 담이 아니라 나의 그 담을 넘어오시는 예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담, 나의 벽을 넘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죄로 갇혔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예배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나의 담을 넘어오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방해할 수도 없고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비록 어떤 친구는 방에서 핸드폰으로, 어떤 친구는 컴퓨터 모니터로, 어떤 친구는 TV로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일상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일상의 예배입니다. 이번 주 설교를 듣고 각자 생각해 볼 나눔의 문제는요, 바로 이거예요. 나의 담을 넘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나의 일상의 예배는 무엇인가 고민해보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 유튜브 댓글로 올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매일 한 장씩 성경 읽겠습니다. 매일 세 장씩 성경 읽겠습니다. 아침에 잘 때, 아침에 깰 때 기도하고 일어나고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 잘 때 기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뭐 큐티를 하겠습니다. 설교 영상, 다른 교회 설교 영상을 듣겠습니다. 뭐 기타 등등 있겠죠. 뭐 새벽 설교 교회 홈페이지 가면 목사님들이 새벽 설교 영상들을 계속 매일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들도 여러분들 같이 보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로 여러분의 일상의 예배,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힘들고 격리되고 통제되는 것 같은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매일 매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려지길, 그리고 나의 담을 넘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격리되었고 나의 만족과 나의 삶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것만 같은 헛된 것으로 담을 쌓았던 우리가 그 담을 허물고 나의 담 안으로 넘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또 풍족함과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만나는 일상의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 넘어오시고 나의 담을 넘어오셔서 나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고백하고 결단한 우리 호산나 교회 중등부 친구들 머리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머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